안녕하세요. 민미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잠깐 말씀 한 거를 복습하기로 할까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이니 이 약속이니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이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이 내추럴 라이프를 살다 보면은 익숙해져 갖고 familiar, 굉장히 익숙해져서 생명이 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사실은 창세기를 가야 알 수가 있죠.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 화영검과 천사들과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막았다. 이거는 결국은 우리는 생명이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무슨 역사냐? 생명을 다시 찾는 역사인데 어떤 생명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그럼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in our likeness,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죠. 그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속성, 하나님의 DNA, 신성, 즉 뭡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도미니언, 하나님이 갖고 있는 통치권, 하나님이 갖고 있는 authority,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힘, 그래서 그런 그 권세와 권력과 도미니언을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영광의 존재,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존재,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마지막에 보면 아마 3장 마지막일 것이에요. 거기 예수님의 그 genealogy,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는 요셉 때부터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죠? 이제는 아담까지 올라가죠. 그다음 아담 후에는 누구입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이건 너무나 우리가 상상과 이해를 초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아바 파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샘플이고 그림자고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짝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생명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Access has been denied to the life. 즉 아무리 우리가 컴퓨터를 눌러도 액세스 코드를 몰라요.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최근 용어는 가끔 포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포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닌 4차원, 5차원, 6차원 전부 다른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우리가 frequency, 이런 우리 어렸을 때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는 접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우리가 막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약속을 3가지를 주셨죠. 내가 직접 와서 길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속이고 반역에 동참하게 원수를 내가 벌하겠다. 머리를 깨부시겠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다시 생명을 주겠는데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가죽옷을 입고 있어. 이것이 창세기 3장인 것입니다. 그러나서 생명으로 나무로 가는 길을 꽁꽁 막아놨죠. 화염검으로 막아놨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죠. 그것이 이제 저번 주에 대한 복습인 것입니다. 이번 주는 뭘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고 사람들을 풀어놓았을 적에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첫 번째 창시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가인인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준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가오고자 하는 another
또 하나의 새로운 엄청난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잘못된 시도냐 하면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께로 도로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옷 입는 일 받기. 그러면 옷은요, 입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옷을 덧입히 입겨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동물로 잠깐의 우리 죄를 눈감아 주시고 본인이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계약을 맺어서 컨트랙트를 맺으시고 그 다음에 또 증거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구나. 인자로서 올라가셨구나. 이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때까지 보증으로 또 하나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신 보혜사, 즉 another,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죠.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He sealed us. seal은 누구만 풀립니까? 씨를 풀기에 마땅한 자가 없어서 우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죠. 그 씨를 풀기에 마땅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 되셨다가 완벽한 사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가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종교를 만드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종교가 태어나기 시작했죠. 그때 당연히 네필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인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필림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즉 우리 인간한테 뭐가 들어갔죠? 마귀의 영이 악령이 들어가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네필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필림은 역사를 보면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선은 12신입니다, 여러분. 그 12신이 그리스에서 다시 로마로 이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우리 백 무슨 예를 들어서 운동화, 나이키, 그다음에 피터팬, 그다음에 아폴로 뭐 이런 건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아프로디테 이거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비너스 이거 다 신들의 이름이죠. 플루토 신들의 이름입니다. 전부 다 모든 우리 수금지와 목토 천하명 별부터 우리 모든 브랜드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자들과 유니온이 돼서 새로운 부리들을 만들어낸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사람의 그러니까는 영적인 흑암의 권세들과 사람이 합친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우리는 흔히 네필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네필림의 도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는 요즘에는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좀 과장된 면이 있지만 다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영적인 교합이기 때문에 하나가 사람과 짐승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DNA가 합칠 수가 없지만 어떤 프리퀀스가 맞았을 때는 합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그런 일을 행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었죠. 수천 년 동안. 그러다 처음에 어떤 게 생겼습니까? 유전공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유전공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제놈, 우리의 DNA, 우리를 갖고 장난 노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DNA를 교합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식물을 GMO로 만들어서 그럼 GMO란 뜻은 무엇이죠? Genetically modified.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종자의 그 DNA를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GMO라는 음식을 만들게 되면 식물을 만들게 되면 영양가가 엄청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렌지를 하나만 먹고도 비타민 C를 다 했는데 합성된 오렌지는요 너무나 여러 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양 많이 먹고 있지만 사실은 영양 부족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런 모든 미네랄을 우리가 많이 로스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병이 생기게 되었죠. 어쨌든 간에 우리 그런 네필림이 생겨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는 신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거기에 항상 신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 말하면 신사참배가 있었고 한국으로 하면 삼신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무당들이 신들을 즐겁게 하고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또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잘못 보여갖고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보통을 신화, 미탈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탈라지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고 이것은 사실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일이 실제로 존재했는데 우리가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젠 그런 일이 다시 태어나게 생각했어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즈니랜드 영화에서 많이 보시죠? Beauty and Beast. 뭡니까? 여자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짐승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구리 왕자. 이제 개구리 랩타일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왕자로 변했다. 인어공주. 그래갖고 이제는 생선이 이제는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 그다음에 또 요즘엔 또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보캅. 그래갖고 이제 컴퓨터하고 기계하고 사람하고 합성. $6 million, 600만 불 사나이. 숲 원더 우먼 이런 것도 무엇입니까? 사람하고 기계하고 합작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늑대랑 합작하는 거. 늑대가 밤중이 되면 이제 사람이 되거나 반대로 되겠죠. 낮에는 사람이거나 밤중에 늑대가 되거나 뭐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1960년대, 70년대 굉장히 많이 유행했죠. 80년대까지. 요즘에는 이제는 괴물로 바뀌고 있어요. 무슨 로보캅,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600만 불 사나이로 바뀌고 있지만 그 전에는 그런 일이 더 많았습니다. 짐승으로. 그중에 비근한 애가 우리 아이들이 자주 보는 피터팬. 그다음에 뭐가 있죠? 팬은 그 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인 것입니다. 농사의 신이에요. 팬이라는 신. 그래서 아주 사악한 신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스파이더맨, 그다음에 배트맨. 근데 보면 짐승이 전부 다요 파충류 종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파충류는 사실은 그 벌레, 파충류가 잡아먹는 짐승이나 파충류 이게 나온다는 것은 인간을 아주 저급한 데까지 내려가게 하는 거죠. 이제는 포유류가 아니라 이제는 파충류, 벌레류하고 이제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맨하고 배트맨이 사람을 구원하는 히로가 되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디즈니랜드가 생긴 지로 한 50년, 60년 동안 같은 만화 영화를 너무나 열심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됐죠? 체면이 걸렸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컨디션 한다 그래요. 컨디셔닝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실과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고양이래요.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고양이라고 그러는데 수의사한테 들어가니까 수의사가 야는 사람의 특성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고양이라서 치료할 수 없다. 근데 어머니가 그 수의사를 수를 하겠다. 왜 우리 아들이 고양이라면 고양이지 왜 말이 많냐? 라는 제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이제 짐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되고 그 다음에 벌레가 되고 이렇게 랩타일, 파충류로 바뀌는 그런 영화가 많이 있죠. 특히 플루토라는 영화는 타이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랩타일 지구가 망한다. 난 혹성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가 너무 좁고 차가워서 살기 힘드니까 랩타일, 파충류의 DNA를 넣어서 사람을 번영시키자. 그래서 멀쩡히 잘 살아남아 있는 젊은 남자에다가 랩타일 진을 집어넣어서 이 남자가 짐승처럼 울부짖어서 가두었어요. 근데 이제 컨트롤이 안 돼갖고 이제 여자가 막 컴플레인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렇게 됐다. 도로 물어내라. 근데 그 과학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와이프가 가서 남편을 사랑해주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짐승의 수준에서 사람의 수준으로 감성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물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시간인지 몇 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사람보다 많은 시간인데 한 45분에서 50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영화에는. 그래서 거기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추워도 추위를 안 타요. 그래서 옥시전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영화에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손을 이렇게 펴요. 손을 피면서 가는데 이 팔에 뭐가 달렸으냐면 박쥐처럼 지느러미가 달려서 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 하는 영화가 한동안 제가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탔을 때 비행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이제는 무엇이냐면 사람과 짐승과 또 기계와 컴퓨터와 합쳐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새로운 것입니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네필림 시대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진화론을 넘어서 이제 진화를 가속화시키겠다는 이론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를 진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이제 무엇을 만들고 있죠? 인위적으로 가속화시키면서 유전 공약을 통해서 이제는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이제 New World Order의 아젠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찾으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시겠다고 창세기 3장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라 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 즉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께 함께 상속을 받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속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않으면 상속권이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받은 생명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때에 대해서 오늘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근데 아브라함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부르셨는데 내가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주리라.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죠. 놈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놈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느 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뺏긴 땅이죠. 지금 마귀의 영역이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야 되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장소, 즉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남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적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차지할 때는 너무나 아이러닉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많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인쿠지션, 스페니시 인쿠지션 때 몰살을 당했어요. 너희가 3일 안에 여왕 이사벨라가 그 스페인을 떠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래갖고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허겁지겁 도망가고 배를 타야 되는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때 콜럼버스가 그 유대인이었죠. 역시 배를 3개를 여왕한테 사랑을 받고 타고서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는데 제 추측으로는 아메리카는 그 전에 아메리코 베스푸치에 대해서 미리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항로죠. 왜? 지금 현재 우리 주님께서 주이시와 사람들이 살 길을 미리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거룩한 도피처가 된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이게 바로 1400년도경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 특히 땅의 유업을 줄 것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정말 75세였습니다. 세라는 65세였죠. 그래갖고 이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도 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여자는 생산이 안 되죠. 남자는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해갖고 뭘 만들었죠? 이젠 이스마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뭐냐면 아직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기능을 할 때 이스마엘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것은 땅으로 오는 생명이 아닙니다. 아까 누가 쫓겨났죠? 우리 전번에 말씀드릴 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남자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의 씨가 아닌 정말 거룩한 씨가 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께서 약속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약속을 계속 거듭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우리 아브라함과 거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주님이 꿈에서 나타나시고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죠. 거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전쟁이 네 개 왕과 소돔의 5개 왕 그리고 침략한 4개 왕과 싸움이 붙었을 때 누가 이겼죠? 성 바깥에서 사는 아브라함 노인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못 봤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나중엔 다 알게 되겠지만.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75세에서 어디를 떠났냐?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그때 도서관이 있었어요. 통역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본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모든 정금술이 발달돼서 지금 우리가 보는 보석이나 이런 패브릭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발달된 아주 고도의 문화를 가진 곳이 갈대아 우르인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The Persian Empire, 그다음에 이란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그 바빌론의 그 문화가 시작된 것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에게는 당연히 우상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신들을 전부 다 다른 신들을 믿었으니까 신들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 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오시려면 거룩한 씨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씨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산할 능력이 넘어갔을 적에 사라가 넘어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방문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죠?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것이냐면 온전하게 나의 약속을 믿으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냥 그거 다 그만두시고 그냥 우리 이스마엘이나 이 대를 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이 아주 너무 잘생기고 또 건장하고 튼튼하고 사냥도 잘하고 정말 너무나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때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다르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아브라함, 사레가 아니라 사라.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면아마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젠 사라가 돼서 이제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증거로 보여주셔서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문을 쫙 포탈을 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세라를 방문하셔서 이제는 거기다 이제 씨를 집어넣어 주시죠. 그래갖고 이제 아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의 창세기 28장 18장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납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하나님이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때 사라가 낄낄낄 웃었어요. 우리 노인네가 이제는 안 됩니다. 우리 노인네가 이제 기운이 없어요. 어떻게 100살 된 노인이 아들을 낳으리요.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의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점은 이것입니다. 생명의 때인 것입니다.
생명의 때는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것을 지난 supernatural.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생명을 주셨죠? supernatural 삶을 주셨어요. 그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보다 너무 높은 삶.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다고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영역을 우리가 그 영역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즉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골고다가 있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명령을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너를 방문하리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생명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이제 weather가 날씨가 막 변형되죠. 그리고 기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언티스트에 의하면 지난 만 년 동안 기후의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verage 평균 그 온도.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약간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다시 이제 냉각기로 좀 추워지는 걸로 들어가는 것을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대 1960년대에서는 지구가 얼어서 죽는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전부 얼어서 죽는다. 그래서 그런 영화도 많이 나왔죠. 근데 1980년 이후부터는 이게 지구가 뜨거워서 죽는다. 그래갖고 이 consistency, 이게 뭐죠? 그 뭐야? 그 일관성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말로 합니까? 기후 변화라는 걸로 통틀어서 지금은 그 범죄를 누가 뒤집어쓰게 됐죠? 카본이 뒤집어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CO2가 많아서 이제 지구가 망한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오고 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의 때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내추럴 생명이 아닌 슈퍼내추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텐트에서 살았어요. 모든 사람은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증명을 보여드리자면 아브라함은 텐트에서 살면서 380명의 그 자기가 난 아이들, 노예에서 낳은 군인을 데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걸 다 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날 밤 무서워서 잘 수 없어요. 오늘 밤에 마적대가 와서 우리 아이들과 모든 양떼와 나를 죽이고 여자를 다 끌러갈 텐데 하는 협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여서, 그때 팔레스타인은 이미 있었죠. 팔레스타인 장군 아비멜렉이 와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이 확실하도다. 너랑 나랑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텐트에서 살아요. 한 사람은 성 안에서 빗장을 꽉 쥐고 삽니다. 근데 빗장을 쥐고 살리는 군대 장관,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사막에서 텐트 치고 318명하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 와서 불가침 조약을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변화돼서 식량이 이제 없어진다고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슈퍼내추럴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교통사고 나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독약이에요. 그 독약을 먹으면서도 아직까지 건강에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덕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때가 있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사라는 이제는 세라라고 그랬죠. 영어로는요. 90대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젖까지 먹였어요. 애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젖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biological 자연 생태계를 바꿔주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가 이것을 fairy tale, 동화를 읽지 않고 사실적으로 읽을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주님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의 삶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때를 받았다. 내 인생은 이제 생명이다. 살아났다.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나에게는 병이 없다. 나에게는 절망은 없다. 나에게는 디프레션은 없다. 나에게는 마약에 감염되는 일은 없다. 이런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세라한테 텐트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비록 남보다 열악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바로 여러분의 때인 것입니다. 기적의 때인 것입니다. 생명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또 생명의 때를 따라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